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오늘도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가장 복된 걸음으로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3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3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라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악한 영의 역사로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자 자기들이 스스로 왕 삼았던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세겜 사람들과 가알이 동맹하여 아비멜렉은 군사를 증원해서 와도 너끈히 처단할 수 있다고 허풍을 떨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가알이 앞서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것은 아비멜렉이 세겜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룻바알의 아들, 즉 지금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파괴하고 무너뜨린 자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스불이라는 신복이 이렇게 세겜에 근본을 두지 않은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야곱의 딸을 욕보였던 세겜의 뿌리인 하몰의 가문을 섬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이 누구냐면 30절에 말씀한 대로 세겜의 방백, 다시 얘기하면 아비멜렉이 세겜 통치를 맡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세겜을 다스리고 있는 자인데 가알이라는 자가 이런 조롱과 비난을 하니까 이 스불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불이 조용히 뒤로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주 길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좀 길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길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31절부터 33절에 스불이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전합니다.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지금 세겜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형에도 밝고 이 세겜의 동태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알과 세겜에서 아비멜렉을 배신한 자들을 제압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매복과 기습이다라고 아비멜렉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밤에 와서 매복해 있다가 아침에 공격을 하라고 작전의 순서와 시간까지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비멜렉이 세겜의 밭에 가서 매복하고 있을 때 스불이 말했던 대로 가알이 성문 입구에 나와 섭니다. 그래서 작전대로 기습을 진행합니다. 매복에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기습하러 내려가니까 그 움직임이 가알에게 보였겠죠. 그래서 가알이 옆에 있던 스불에게 저 산꼭대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스불이 아니 지금은 동틀 무렵이라 산 그림자를 잘못 보고 착각한 것일 거다라고 가알을 속입니다. 그래도 가알이 아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저 밭 가운데로 오고 있고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스불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스불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알 당신이 얘기한 것 아니냐. 아비멜렉이 누구냐고 하면서 멸시했고 무시했고 또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그 입 어딨냐. 내가 업신여기던 백성들이 저렇게 오고 있으니까 내 말대로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네 말이 진짜였음을 증명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던 때 가알은 신전에서 자기와 아비멜렉을 배신했던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 있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술 취해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지금 돌아온 것이죠. 결국 자신의 허풍에 발목을 잡힌 가알이 39절 말씀대로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 싸웁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뒤에 서서 너희들 먼저 나가 싸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먼저 나가서 싸우다가 도망하여 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이겨서 승기를 잡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보면서 배신이 더해지고 속이고 속이는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과 가알만 배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세겜에서 다스리고 있던 방백이 또 스불이라는 사람이 가알을 배신했고 그런데 그 이전에 누가 먼저 배신했을까요? 아비멜렉이 먼저 배신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어머니의 형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왕으로 옹립받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대로 세겜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세겜에 아비멜렉은 없습니다. 그거 자체부터가 벌써 세겜 사람들을 뒤로 쳐낸 것이고 배신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23절에 이미 말씀한 대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 배후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배신의 배신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한 지금 이 싸움에서 패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은 전에 아비멜렉 자기를 왕으로 옹립했던 동료들, 동맹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료들을 죽이고 얻은 승리이니 이것이 무슨 승리겠습니까? 그야말로 비극이죠. 아비멜렉이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배후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여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악한 영의 역사에 계속 놀아나고 있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가알이라는 반역자를 쳐서 이긴 그 소소한 싸움에서 이긴 승리만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아비멜렉이 아루마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루마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지명입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지 않고 계속 여기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문제는 잠언의 말씀대로 이 아비멜렉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드온 집안을 배신하고 형제 70명을 죽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비춰주신 거울이 또한 하나님 없이 사람과 동맹을 맺고 자기 힘과 지혜로 한 것이 다 이룬 것 같아도, 그래서 내가 진짜 높임받은 것 같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 이 거울이 바로 세겜 사람들의 배신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옹립했던 사람들을 죽인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배신의 일로만 여기자 이에 대한 상처와 분노만 가득 아비멜렉에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배신으로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일에 또 휘말리고 말게 됩니다. 분명히 이 가알과 그와 동맹을 맺은 반역의 일은 모두 다 진압이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런데 42절에 백성들이 밭으로 나온 것을 또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뒤로 사람을 보내 전해주었던 작전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이미 평정됐으니까요. 그리고 밭으로 나온 이 세겜 사람들이 무장을 했다거나 위협을 가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세겜 사람들은 이제 그 갈등이 다 해결됐으니까 자기들 밭으로 나가서 생업을 하고 일하려고 아마 나온 것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생활이 마치 반역인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아주 은밀한 배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배신이냐? 아비멜렉의 약점을 공략해서 스스로 망하게 하기 위해 누군가 이렇게 알린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누군가 성읍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저것이 배신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상처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악한 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아비멜렉이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이 사리분별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가르 일대처럼 또 군사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치게 하죠. 뿐만 아니라 44,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분노에 가득 차서 자기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폭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그냥 명분이 필요했던 것일 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냥 세겜을 망하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던 거죠.
배신이건 배신이 아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세겜성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 사람들은 비록 가알로 인해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게 된 근거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형제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종일토록 세겜을 쳐서 마침내 점령합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자기가 이미 점령하여 다스리고 있던 자기의 지역인데 거기를 자기가 쳐서 멸망시킵니다. 더 큰 모순은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근거, 자신의 본거지를 아예 진멸시켜 없애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성도 다 허물어버리고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성읍을 허물어버린 건 혹시라도 누군가 살아남았다가 다시 여기 와서 새롭게 시작할까 봐 아예 삶의 터전을 다 없애버린 것이고, 소금을 뿌린 것은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해달라 했던 시편 107편 말씀처럼 더 이상 여기에 생명체가 살 수 없게 해달라는 종교적 저주까지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겜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일을 계속 성경을 따라 자세하게 말씀드렸냐 하면, 말 그대로 성경이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이보다 더 미련할래야 미련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일도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한 성경이 이런 아비멜렉의 일을, 별로 본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일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속속들이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제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얼마나 원하고 바라시면 이런 일을 이다지도 길고 자세히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경에 기록하여 전해 주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주로 알고 있지만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아비멜렉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과 지혜로, 세상 방법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고 경고를 받고 깊이 깨달아서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여기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그러니 오늘 이 첫 시간 여기에서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길게 살펴본 이런 미련이 아니라 지혜로, 이런 포악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런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 덧입어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멜렉의 모습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위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급한 마음에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그 이면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도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가리워져 이를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련이 아니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행할 수 있도록, 분노나 포악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가장 먼저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이 하루 내내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를 의지하여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궤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